이 시간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항상 말씀을 듣고 보면서 낮아지고 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면 이제 뭔가 자꾸만 안에서 역사해서 나이가 들면 평안하고 즐거운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나이 먹어서 놀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젊어서 일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먹은 게 기운 없으니까 놀지도 못해갖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 낙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확 트이고 오늘 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자꾸만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성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하면 아마도 이제 나이가 먹어지면 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안사람이 그래요. 우리 옛날에 아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나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다라고 옛날에 우리 함께 있을 때는 얼굴에 웃음이 있었는데 지금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면 웃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안 나오거든요. 행동이 옛날 같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안 나와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은퇴해야 된다고 그러죠. 참 딱 맞아요. 그거 잘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 그렇게 자꾸 먹고 은퇴도 안 하고 늙어갖고 비실비실 하면서 그거 있으면 얼마나 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군옥교회도 박 목사 얼른 은퇴하게 하세요. 이제 강 목사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돼야지 이제 젊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나이가 늙으니 음성 듣는 것하고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 오늘도 1절에서 9절까지 보신 말씀 중에서 큰 무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씨를 뿌리는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1절에서 9절에 보면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는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여기 그날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온 날을 말하고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온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무리를 가르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씨는 천국의 말씀을 가리키며 새들은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고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므로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니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므로 가시가 자라서 균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므로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그가 있는 택한 백성에게 듣고 깨달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근데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누가 10절에서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는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째요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나머지 엽죽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있는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이며 없는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기단이다. 아니므로 허락된 제자들만 알게 하고 허락되지 아니한 큰 무리는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천국의 비밀이 생명의 말씀을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은 더욱 그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지만 듣고는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큰 무리는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마저 못 듣도록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의 소망이 뭐냐면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듣고도 기쁨이 없을까? 이유는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누구만 안다? 본인만 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말하고 또 행동하고 해도 말씀이 들어와서 내 것이 안 되면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죠. 지금까지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덜렁덜렁 지나왔는데 어느 날 어느 말씀에 마음에 확 꽂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이 누구나가 다 듣게 돼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이는 이것 때문에 또 번역이 되고 못함 아니라는 말에서 아니라는 호칭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뭐뭇 하는 것 왜냐하면 뭐뭇 때문에 뭐뭇 때문이다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여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는 큰 무리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는 것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오면 안 되는데 듣고 깨닫고 오면 어떻게 해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자세하게 제자들에게는 지금 설명을 해서 다시 말하면 큰 무리로 천국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서도 알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함이라는 말씀은 결코 뭐뭐 아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도록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큰 무리로 천국의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불택자를 확실히 정해놓으시고 불택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택한 자만 오시오. 택한 자만 오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전달이 되면 지금 씨를 뿌리는데 옥토와 돌짝밭과 여러 가지 비유를 가시덤불과 길가에 설명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마냥 세라님이 와서 홀랑 먹어버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점이 되는 것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택한 자만 지금 이 말씀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점을 두지 않고 씨비르는 비유로 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면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 무슨 생각? 내 마음판에 어떤 밭일까? 옥토밭일까? 돌짝밭일까? 가시덤불일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느끼고 맞다 그렇다라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 있도록 허락하시는 말씀,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 와 닿아야 된다고. 그래야 소망이 생긴다 안 생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고 날 불러서 이 귀한 말씀 오늘 또 듣게 하시는구나.
이게 감사가 나가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나가면 드러나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뭘 가지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한 달의 수고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지금 유쾌한 말씀을 주시는 거다 말입니다. 내 생명 속에 살아있는 동안 누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지금 이 말씀이 들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어떤지 보세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눈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귀로 천국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으므로 신령한 복이 있다고 지금 하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갈망했으나 보고 듣지 못하는 뜻으로 거리려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라고 명하시는 거죠. 곧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이는 길가에 뿌려온 자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설령 기쁨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강점이 만약에 돌밭이나 가시덤불 또 돌짝밭
이런 것에 강점을 두면 우리는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곳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 곳에 떨어지면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거기에 강점을 두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져주면요.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중점이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사건이 무슨 징조예요? 지금 복받은 징조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 지상에 누구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수요일 날도 듣고 일요일 날도 듣고 때로는 이런 때도 듣고 저런 때도 듣고 말씀을 지금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35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조언시 등 4가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 35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더 읽어요? 네, 조금 더 읽으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비밀을 좋은 시 4가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좋은 시 등 4가지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있느냐. 천국의 비밀은 좋은 씨 및 가라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곧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 이 밭은 세상을 뿌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가라지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결실할 때는 성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째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은 좋은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으니까 야, 뽑지 말아라. 그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좋은 것까지 이제 뽑힐 거 아니까 언제까지 이제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추수할 때 좋은 것은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고 나쁜 것은 거두어서 어떻게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추수꾼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살게 하셨으나 뱀의 유혹으로 타락한 후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함께 마지막 심판날까지 살게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조시 가라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겨자씨 및 누룩 비유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베풀어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밭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 많은 영혼이 거하게 된다는 뜻에서 비유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누룩에게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천국이 온 세상에 된다는 뜻으로서 비유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까닭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곧 아삽으로 부르게 하신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삽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9장에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확증이 안 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 닿을 때 곧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이 안 되면 우리들에게 항상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못하는 걸 내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체육들이 하나하나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이런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잊어먹었다가도 또 생각나고 잊어먹었다가 듣는 시간에는 어때요? 다시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려고 이 지상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틀을 잡고 우리 재직들이 그래서 연보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안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내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 인간의 욕심이 그냥 꽉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족한 줄을 몰라요. 성경에서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적 어떻게 알아? 족한 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잊어버리면 나보다 뭐한 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거기에 해동지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듣고 또 오늘 졸았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또 듣고 그러면 어때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세워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날 선택해서 들을 귀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희들로 하여금 확증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군옥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일꾼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재직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